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드림팀으로 일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어르신들과 함께 주상절리를 다녀온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천연의 자연을 보며 둘레길을 걷는 그 시간, 참 우리의 뭔가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상절리 가면서 그 자연의 푸르름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참 푸르러가는 것들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상절리 그곳이 계단이 많고 또 그곳을 걸어가려면, 둘레길을 좀 걸으려면 오랜 시간 걸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가보니까 밑에가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더라고요. 높은 곳에서 그런 곳을 막 걸어간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잘 걸으실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가방도 들어주시고, 계단을 올라가실 때는 뒤에서 등을 살짝, 또 힘이 좀 잘 올라가시는 분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등에 손을 대고 살짝 밀어주면서 그렇게 잘 올라가시고, 앞에 분들은 뒤에 있는 분들을 손을 잡아서 끌어주시기도 하고, 또 물을 다 마셨거나 물을 가져오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물을 가져오신 분이 좀 나눠주시기도 하시고, 사탕이나 먹을 것도 좀 이렇게 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 걸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먼 거리를 이렇게 잘 다녀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쉬운 일이 일어나도 협력하면 훨씬 수월한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그 먼 거리를 목적지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이 다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끌어주는 사람,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물도 주고 사탕도 주면서 다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모세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만남의 그 축복의 사건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고 있던 모세에게 뒤늦게 가족들이 찾아온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들은 이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신중에 뛰어난 신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드로는 그 사위 모세가 어떻게 일하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드로의 기억에는 뭐였냐면 40년 전에 혼자 애굽에서 도망쳐온 남자와 자신의 딸이 결혼했고 40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그러니까 이드로의 그 그늘 아래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자기가 주는 것을 가지고 먹고 자기가 주는 것을 가지고 가족들을 봉양하였던 그 모세라는 사람밖에 기억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가족들이 같이 살아야 하겠다는 결심으로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왔더니 자기 생각에 별 볼 일 없던 사위가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되어 있던 겁니다. 자기는 상상해 볼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모세, 내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한 모세인데, 내가 볼 때는 많이 연약한 모세인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에 너무 모세의 모습이 궁금했던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해 온 지 이제는 2달밖에 되어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조직체계나 행정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제도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그 질서를 따라가기보다는 무슨 일이 생기면 모세에게 와서 모세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쟁과 소송, 이 모든 거를 직접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면 구청도 있잖아요. 주민센터도 있고, 그리고 세무서도 있고, 그렇죠? 우리 동작구에 50만에서 60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만, 60만 명의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200만 명의 사람들을 모세 혼자 다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인 겁니다. 모세는 정말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사소한 문제까지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그렇게 판결해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솔직히 무식한 방법이거든요. 1대 200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다 돌봐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 아니라 제가 살아보니까 내 가족도 완벽하게 제가 돌봐줄 수 없더라고요. 많은 부분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열정적으로 일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나 자신을 전능한 존재로 알아서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혹은 나보다 못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보다 일을 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시도 해요.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5번째로 신의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모세에게 지도력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이 기력이나 모든 것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원으로서 목자를 보며 부서의 장을 보면서 혹은 저를 보면서 지도력의 한계가 보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이끌어가는 위치에 계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가 2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행자를 세워서 팀으로 사역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과중한 일로 지쳐가 있는 모세를 보며 이드로는 책임을 나누어서 대리자를 세우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백성에 대한 재판의 일을 나누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가 도와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드림팀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전에도 모세를 보면 분명히 모세 주변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있었고요, 아론과 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용사들이 있었고요,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바나바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실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자 일하지 않고 12제자를 세워서 함께 협력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안에 있는 여러 지체가 서로 연합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라면 역할을 나누어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은 모든 성도가 함께 섬김으로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구조를 보면 어느 한 지체도 소홀히 여길 수 없이 모든 지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 줄 때 건강한 몸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부터 오는 지혜만으로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의 일을 할 때 기도를 하고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주먹구구식으로 행진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전까지의 모습을 생각해도 홍해를 가르는 일도, 여러분 마라의 쓴물도,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일도, 미디안 족속과 싸우는 일도,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렸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나아가던 이스라엘, 이제 교회 공동체의 기초를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머리는 몸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몸은 지체들의 협력과 연합으로 역할을 감당합니다. 지체된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목장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지체인 형제 자매를 섬겨야 합니다. 제가 올해부터 목자로서 목장을 섬기고 목원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은 토요일 저녁에 모이는데요. 솔직히 부목사로서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목장 모임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녁 식사가 있잖아요.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집사람이 90%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저는 간을 보라 그러면 이드로처럼 옆에서 싱거우니 소금을 10g을 넣어라, 50g을 넣어라, 100g을 넣어라. 짜면 물을 10ml 넣어라, 50ml 넣어라, 100ml 넣어라, 1리터 넣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런데요, 힘들게 차린 음식을 참 목원분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기쁘더라고요.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목원분들이 저희 부부에게 이번 주는 목사님 사모님 쉬십시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저녁 식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모습, 힘들었을 때 온 교회와 목원들의 간절한 기도에 감사하시던 우리 목원분들, 사랑을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 물론 아직 저희 목장이 갈 길은 멀기도 하지만 조금씩 목장이라는 작은 교회의 몸, 그 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듯한 모습을 보며 저희 부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교육자들, 그리고 장로님, 각 부서의 회장,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 영도교회 드림팀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부족한 것이 보일 때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보고 10부장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50부장이 되라고 하시는 거구나, 100부장, 1000부장이 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하시며 그 일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읽으면,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약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아야 되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것이 확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면 자네도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걸세. 여러분, 우리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마음으로 드림팀을 이루고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흐뭇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례와 법도로 가르침을 받은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는데요,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조건을 정하고요, 매우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들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때문에 불의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세 대신에 백성들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 대신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0부장이 먼저 재판을 하다가 자신이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50부장에게, 50부장이 100부장에게, 100부장이 1000부장에게, 그리고 큰 일은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자리는 주목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인식하기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람을 섬기는 자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모든 집을 관리하는 총무가 된 겁니다.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승승장구할 때 교만해질 수 있는데 요셉은 부단히 누구 앞에 있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기를. 그럴 때 죄의 유혹이 올 때 요셉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리더자로 있습니까? 내가 지도자로 있습니까? 내가 이끄는 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리더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잖아요. 뇌물을 주지 않으면 재판을 하지 않고 뇌물로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억울하게 하고,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리더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리더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드림팀을 이루는 겁니다. 1000부장으로, 100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여러분, 1000부장이 밑에 있는 1000명을 다 챙기는 게 아니라 100부장 10명만 챙기면 돼요. 100부장은요, 그 밑에 있는 10부장 10명만 챙기면 됩니다. 10부장은 10명만 챙기면 되고요, 한 사람당 10명씩 그렇게 챙기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우리 목장 아닙니까? 최대 12명까지 우리가 받잖아요. 그럼 분가하고 분가하고, 그러다 많아지면 지역으로 묶고, 또 많아지면 초원으로 묶고, 10부장으로 묶고, 100부장으로 묶고, 1000부장으로 묶고. 그리고 우리가 삶 공부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가고, 그래서 그것을 내 삶으로 녹여내어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규정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그리고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기 위한 우리가 지시사항들을 삶 공부를 통해 배우잖아요. 교회의 여러 사역들 중에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일, 교회의 본질 속에 속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요, 칭찬해 주십시오. 지지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시고 동기부여를 통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도교회를 불러서, 그리고 우리 영도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과의 동역함과 주님과의 연합함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몸으로 일할 때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대하고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임을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에게도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게 갈망이 있고 나의 소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몸과 같습니다.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교통하고, 나와 똑같은 손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손으로 글을 쓰고 다른 사람의 손으론 악기를 연주하는 데 열중합니다. 똑같은 발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공을 차고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합니다. 사람은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여러분, 하는 일은 각기 다릅니다. 내 몸의 지체들도 모두 나에게 달려 있지만 그 모두가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모두가 한 가지 일만 하지 않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각기 속한 곳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한 지체로 만드셨지만 내가 그들과 다르듯이 그들도 나와 다르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으면서 다른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연합해야 할 줄 믿습니다. 18장에서 모세의 리더십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이끌고 가다 보니까 문제가 사방에서 속출합니다. 억울한 사건이 있어 송사를 하면요, 6개월도 가고 1년도 걸려서 사람이 다 지쳐버립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 목자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연합이 있는 곳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계속 우리는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한계에 부닥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 지혜를 주십니다. 너 혼자 하지 말고 사람을 잘 키워서 그들로 하여금 너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라. 그때부터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이라는 제도, 교회 조직의 원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 주님이 나의 인생의 해답인 것처럼 나도 주님의 해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답답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주님, 힘드신 일이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소원합니다.